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제가 뒤에서 찬양단 이름이 있나요? 네? 네? 수요 찬양단. 네. 제가 딱 생각났어요. 숨이 찬.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수요 미인 찬양단. 괜찮나요? 네, 우리 아주 가장 우리 아름다우신 분들이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뒤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오시는 길이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내죠?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에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여호수아가 왜 다시 정탐꾼을 보낼까요? 38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정탐꾼을 파견한 여호수아의 행위는 전과는 다릅니다.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12명 가운데 10명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2명은 정탐꾼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땅을 의심해서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탐을 해야 될지 그 믿음의 눈으로 두 사람을 보고 오라고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 오히려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간과하는 또 이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확실했지만 또 여호수아는 거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성경에
아시다시피 여인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여인이 등장해서 훗날에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여인이 성경에 딱 들어와 있을까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행위가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나라를 배신하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이 선택을 하였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 가족과 그 자손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차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세 차례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8시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양양 수영강과 그리고 평창 땅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 땅을 보면서 마치 정탐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행이다.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가서 봤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막 그 땅을 보니까 막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무척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는지 알겠시겠죠, 여러분은?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선교회를 위해 일하시려면 간절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10명처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수양관과 평창 땅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조치는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 것인데 매사에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오죽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조심하라는 말을 또 하십니다. 왜냐? 매사가 우리가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되죠? 잘 될 때. 매사가 너무 잘 돼서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사람이 교만해진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서 있지만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합니다. 1단계로서 정탐꾼을 파송한 여호수아는 신중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소위 막 교만했다면, 여호수아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리더로 세우셨고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막 대책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무대포로 가나안 땅을 침략했다면, 정복하러 나갔다면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을 통해 오늘날 자신들이 처음 만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심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책 없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과 인간적인
최고의 노력이 함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말씀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우리 백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백선교회가, 우리 수원 지역이, 이 나라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은혜를 쏟아버린다. 은혜를 받고 오면 꼭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부부간에 싸움을 하거나 자녀와 싸움을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잔에 받는 물과 같음을 연상시킵니다. 물에 잔에, 이 잔에 있는 물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잔뜩 가득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쏟아버려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극도의 조심성이 없으면 그 물을,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서 그 은혜를 쏟게 하고 엎으려고, 여러분의 그 은혜 받은 잔을 엎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경거망동하게 대책 없이 막 행동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잠언의 13장에 지혜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행동을 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전 그 실수와 어찌 보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큰 아픔이었잖아요. 함께했던 이 1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순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모든 족속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충격적인 아픔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지금도 막 공개적이게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몰래 보냅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38년 전의 실패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2번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의 선택과 신중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땅인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하면서 이 전쟁을 성전, 홀리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저 땅의 죄악을 마무리하는 귀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을 통해 진행되며 믿음을 동반한 사역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지금 딱 우리 백선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제가 여러 번 말하죠.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픈 환우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신앙이 떨어진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영혼들을 깨워갈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백성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상상을 했어요. 믿음의 상상. 우리 에스겔에 나오는 상상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말씀이 파도가 요만큼 딱 요 자리 그리고 딱 저 자리까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이 퍼져나가는 상상을 주셨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물결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너 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의 문화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물결이 제가 딱 본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결이 점점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또 수원 지역에 가득하고 점점 퍼져나가도록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정탐꾼이 또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믿음에 있고 없어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실 거야. 모든 문제를 모든 과정을 저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하나님이 두 정탐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정탐꾼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완전히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좋은 깨끗한 집, 명망가, 부유한 사람, 옳은 사람, 의인의 집이 아니라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어떤 주석에는 정탐꾼들이 우연히 이 라합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기생의 집이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외지인으로서 어찌 보면 눈에 띌 수도 있었지만 가장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이 기생의 집이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구원해야 할 죄 많은 기생 라합도 있었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전을 하면서 참 제가 전에는 속초 양양을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한 10년간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그냥 너가 가라 하고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참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신기한 거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신기하시죠. 저라는 사람을 목회자를 몰랐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만난 게 자꾸 신기하고 한 8시간 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신기하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양양을 가보고 수양관을 보고 평창을 와보며 전에 왔었는데 이렇게 장로님들과 이 땅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을, 상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한 일뿐만 아니라 이 라합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라합의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지역을 왜 지나가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고 정죄하고 이방인이어서 상종도 하지 않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을에, 그 우물에 왜 가셨을까? 똑같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성의 목마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기생이니까 불결하고 좀 가까이 지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기생이어도 상관없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어도 5번 재혼한 여인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사랑스럽죠. 뒤에서 찬양을 배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중하다는 말이 그냥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없어요. 많죠. 우리가 소수잖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10명 중에 1명도 아니에요. 이제는 2%, 3%, 100명 중에 2명, 3명만, 2%도 안 돼요. 더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는 이 라합의 신분을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라합이라는 천한 신분의 여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훗날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라합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놀라운 비밀이자 신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혈통을 기록한 이 족보 가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상종도 하지 않고 끼어들 수도 없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여인이 다말, 유다의 딸 다말, 그리고 룻, 그리고 라합이라는 세 여인이 나와요. 다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애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거민으로서 더구나 희생의 신분 속에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족보에 기억된 거예요. 다말, 룻, 라합 이 세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생명책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그 귀한 생명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어찌 보면 라합의 선택이 국가를 배신하고 나라를 바치는 배신자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족속인데 여리고 성 사람인데 왜 두 정탐꾼들을 위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가? 이 판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자일 수 있고 나라를 버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라합에게 믿음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라합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 가운데 라합과 그 자녀들,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여기 우리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스파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이 선택과 말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서 비롯되어 희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들을 위한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들이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갔나이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런 행동은 라합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두려웠겠죠.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무서운 일이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과 그 생명을 흔들 수 없고 자지할 수 없는 그 좌우할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매여요. 따라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라합이 그래서 이런 선택과 이런 말과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신분이 미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두 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와 함께한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하다는 사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믿음의 동역자라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백성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수원과 우리 모든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믿음의 눈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더럽고 출신이 미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의 말과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오직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백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며 내 판단의 분별에게 기준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도록 아버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참된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서울여대에서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 모든 좌절과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과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낙심한 영혼에 낭망한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아 당당하라, 하나님의 딸들아 당당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여 안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청년들이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서성원 목사님과 아버지 부장님과 총무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리더들이, 청년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양양 수양강과 아버지 평창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양관을 통하여 평창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나님만이 이루셨다고, 여리고 땅을 정복한 것처럼 평창 땅을 통하여 양양 수양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영혼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상이 아버지 물결이, 작은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큰 물결이 파도가 되게 하시고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안악적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사님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당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에 그 좌절한 영혼, 낭망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서는 놀라운 믿음의 청년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